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욕심에 이끌렸던 부족함을 용서하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하며 이해의 마지막 주일을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주셨고 귀한 시간과 건강과 삶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에 너무 많이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올 한 해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았을지라도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는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보다 더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새해에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 더 큰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신 목회의 계획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의정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염려를 합니다. 의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자리를 지키며 서로 마음을 모아 협력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이 필요한 분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자정 밤 12시입니다. 1월 1일 영시라고 해야 되나요? 31일 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똑같은 말이니까 하여튼 화요일 밤 그 자정입니다. 12시 송구영신 예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시에 성찬이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성찬을 받으실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월 12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구나. 1월 12일 주일에 우리 임봉숙 집사님 그 둘째 아들이죠. 조신형 결혼식이 있습니다. 부천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또 하나 알려드립니다. 찬양하시기 전에 잠깐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이 한 집에 살잖아요. 지금 7개월 되셨답니다. 출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의 인생을 구분하면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던 40세까지가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목자로 양을 치며 생활하던 두 번째 단계,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던 마지막 3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세가 이 시편, 오늘 시편 90편을 언제 지었는지 정확한 연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 백성들을 인도하던 때에 지은 기도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했던 시절을 지내기도 했고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쓰라린 눈물로 지새우던 시절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는데 백성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90편의 기도문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고기가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원망, 불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드러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모세는 떠올려 봅니다. 왕궁에서 살던 때 가졌던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며 목자로 살던 시기에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바로가 반응했던 그런 모습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겹쳐져서 오버랩되어서 보여지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던 바로의 모습과 당장에 불편하다고 해서 물이 없다, 식량이 부족하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야채가 먹고 싶다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군사력만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무시하던 바로나 믿지 않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다, 비슷하다, 같은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느끼면서 지은 기도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너희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권위를 주장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바로 눈앞에 다가올 그 일을 모르는구나. 왜 모르느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의 눈이 다르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 어린 소녀가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 한 마리만 주세요. 주인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물어봅니다. 어떤 토끼를 원하냐? 하얀 토끼가 좋아? 검은 토끼가 좋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우리 집에 있는 비단뱀이 하얀 건지 까만 건지 구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토끼를 왜 사러 왔어요? 비단뱀에 먹이를 주려고 사러 온 거예요. 주인은 지금 애완동물로 사려고 하는 줄 알고 까만 게 이쁠까 하얀 게 이쁠까 물어보는데 비단뱀 먹이만 생각하고 있어요. 보는 눈에 따라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나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2세, 102살이 된 할아버지가 인생의 지혜를 묻는 기자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신비한 비밀에 쌓여 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역사로 기록이 됩니다. 세계의 역사도 역사입니다마는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도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역사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틀이 남은 2024년이나 3일째가 되면 맞이하게 될 2025년, 내년뿐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시간들은 미스테리한 시간들일 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비밀에 쌓인 시간이 내일이고 그 내일을 우리가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이어지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려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올 일만 생각하느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도 해봤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고 이런 존경을 받던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전에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인데 내가 전에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내 능력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어, 해보나 마나 안 돼, 이러면서 역사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분들, 과거의 역사에 발목이 잡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에게 한 기자가 실험을 하다가 실패하고 난 에디슨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번에 실패를 했는데 이 실험을 몇 번째 실패한 거냐 물으니까 에디슨이 대답을 했습니다. 실패라니요? 저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를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된 것이지 실패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과거의 경험일 뿐이지 그것이 내 능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여자 피겨 선수 중에 김연아라는 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번씩이나 딸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마는 그 모든 기술들 한 번에 성공한 것 한 번도 없습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연습한 후에 실패에 실패,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익숙하게 해낸 것일 뿐입니다. 과거의 역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나가는 2024년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일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성공하면, 이 계획만 제대로 성공하면 인생이 확 달라질 거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요 고비만 넘어가면,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것만 해내고 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만 기대고 살아가는 분들. 오래전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배 한 척만 들어오면. 허풍과 과장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건만 해결이 되면, 이 일만 끝내면.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일만 끝내고 나면, 지나고 나면 하고 생각했던 그 일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거 있습니까? 달라져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요, 똑같은 염려가 또 생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날들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지나간 역사의 기억 속에 살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만 바라보며 내일이 되면 뭐가 될 줄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시청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8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인데, 그 내용 중에, 드라마 나오는 내용의 대사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도깨비가 이 아이의 미래를 알아보고 몇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조언 중에 이제 이 아이가 그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답을 알려줘요. 다른 문제는 다 맞추는데 너 이거 하나 틀렸어. 그러니까 그 답은 네가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답이니까 이렇게 쓰면 오늘 100점 맞는다. 도깨비가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그 알려준 대로 답을 쓰지 않아요. 이 아이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죽어서 저승가기 위해서 이제 도깨비를 다시 만나러 옵니다. 도깨비가 하는 말이, 내가 그날 너에게 답을 알려줬는데 알려준 답을 쓰지 않았다구나 하니까, 이 아이의 말이 아무리 풀어도 그 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자기는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내가 생각한 답만 나오지 말해주신 그 답은 도저히 안 나와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을 알지만 그 답을 쓰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도깨비가 하는 말이, 그래, 맞다. 각자의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풀어가야 하는 거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풀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도깨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변호사가 되었더구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 내가 도움받은 것을 갚고 싶어서요. 도깨비로부터 받았던 그 도움을 갚아주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다. 그때 이 도깨비가 하는 말이, 도깨비 하니까 좀 이상하죠. 도깨비가 하는 말이, 나는 많은 사람에게 똑같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을 받은 기억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에 누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었는데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누가 도와주는,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까? 도움만 기대하면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는 너만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늘 바라보고 있었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고 드라마 대사의 한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저절로 무엇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고,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만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한 일들이나 실패했던 일들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서 두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양을 훔친 죄로 마을에서 벌을 내렸는데 그 이마에 큰 글씨로 ST, 양도둑이라고 영어로 큰 글자 두 글자를 새겨줬어요. 문신처럼 새겨진 양도둑이라고 하는 이 글씨.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아보고자 마을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삽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마에 쓰여진 글자가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묻고 모자를 푹 내려 쓰고 아무리 가리려고 해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듣기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 없어지는 거 아니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이미 지은 죄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여기 남아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속죄하면서 잘못을 갚아가면서 속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는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힘든 일, 굳은 일 열심히 섬겨요. 처음에는 의혹의 눈초리로 이 사람을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마에 새겨진 양도둑이라는 두 글자 ST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머리가 휘어진 할아버지의 이마에 쓰여진 두 글자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할아버지 참 좋은 할아버지인데 이마에 쓰여진 글자는 무슨 뜻일까? 양을 훔친 도둑이라는 사실을 마을 어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토론을 벌였어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의 이마에 쓰여있는 ST가 무슨 뜻일까? 이 아이들이 의논을 하다가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이 아하, ST, Saint, 성인이라는 글자일 거예요. 성인의 약자다. 저 할아버지처럼 선하고 착하고 순수한 정말로 좋은 할아버지가 성인이 아니면 누가 성인이겠느냐?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저 할아버지 이마에 써있는 거 성인 맞지요? 사실을 알고 있는 양도둑이라는 의미의 글자인 것을 알고 있는 어른들도 아무 말 없이 그래 맞다. 성인이라는 글자다. 지나온 과거였습니다마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모든 흔적들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앞으로 만나게 되는 미래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이 아닌 과거와 미래에만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데 백성들은 그 다음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만 묻혀 있어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오히려 편했지 이러면서 오늘의 이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후회하면서 과거에 묻혀 살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만나야 될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만나는 시간의 내용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보다 못한 내일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날들을 지난 한 해 동안 2024년 1년을 보내는 동안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들 어떻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하지만 지나간 시간들은 이미 역사 속의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고 오늘을 통해 앞으로 만날 내일이 있는 겁니다. 내일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대로 사용하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든 바르게 사용하든 그릇되게 사용을 하든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시간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뒤로 사라져가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쌓여가는 겁니다. 나에게로 왔다가 지나가는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나가서 쌓여진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열매를 발견하실 것 같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저절로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쌓아두고 있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그 시간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에 내가 사용하는 흔적을 입혀서 쌓아가는 거예요. 나만의 사용 흔적. 그렇습니다. 나만의 사용 흔적이 묻은 시간이 2024년이라는 시간으로 쌓여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는 시간들에도 우리의 흔적이 묻은 채 쌓여갈 것입니다. 저절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흔적을 담고 쌓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내일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혼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혼란이 수습이 되고 언젠가는 안정을 되찾게 될 때인데, 안정을 되찾았을 때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은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다, 각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 그리 멀지 않고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집니다. 요즘 방송에서 보면 재산 관리하는 그 방송들이 상당히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재산에 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방송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방송에서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강사가 대답하기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한답니다.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누구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었더라.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하고는 시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대체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부자는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면 어떤 일을 시작할 기회가 되면 만약에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까? 안 되면,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될까? 그러면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안 됐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 다르고 그때 실패했던 원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미리 이렇게 대처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부자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강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걱정하는 대로 되고 부자는 상상한 대로 이루어 간다. 참 멋있는 말이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걱정하는 대로 되고 의미가 다르지요. 부자는 상상한 대로 이루어 간다. 이루어 가는 것과 되는 것과는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요. 부자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신앙에 부자가 있는가 하면 신앙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부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알고 있으면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흔적을 아름답게 입혀서 나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장식해서 쌓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의 흔적이 입혀진 시간들이 쌓여있는 그 시간들을, 그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늘 풍성하게 쌓여져 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들의 시간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겨주신 시간들, 나에게 허락한 시간 아름답게 잘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우리의 모든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질 수 있도록 쌓아가도록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지나간 시간들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쌓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옵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원하고 기대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